마태복음 28장 19절 단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사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19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29절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도약 시리즈를 해왔잖아요. 오늘과 그 다음 주일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는 잠깐 건너뛰고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흔히 성례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성천식입니다. 성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제정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는 이 두 가지를 성례로서 거룩한 예식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세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성장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마치 이 구약에서 할례가 그 어린아이의 양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역동적인 연합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고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와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즉 구속의 사건이자 재창조의 사건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다음 주 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자, 좀 아까 우리가 할례라는 말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 또한 당연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 할례, 우리 한국 말이 조금 좀 서투신 분이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이 남성이 태어난 지 8일째 된 남자아이에게 그 앞에 있는 그 표피를 베어서 버리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의 활동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의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는 표식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다 할례 의식을 남성은 받았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세례는요, 어떤 민족이라든가 어떤 성별, 어떤 귀천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로 이 죄를 씻어내요.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영적으로 동참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연 이 같은 이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성경, 하나님 말씀하냐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만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한다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세례가 과연 성경적으로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례의 구약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도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몇 달 앞서서 태어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구약시대에도 이 세례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약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특별하게 오늘날 세례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리고 아울러서 어디서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세례식을 했을까 싶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갈라진 홍해 바다 밑바닥을 백성들이 지날 때 바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 우리가 구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만한 이 물 입자들이 쭉 형성된 것이 바로 이 구름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구름 기둥 밑에서 낮에 그 땡볕을 가림받으면서 지냈잖아요. 바로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세례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로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약에 있어서의 세례관입니다. 모세와 연합해서 시내산 언약, 즉 율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연합해서 세례 받은 것은 곧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의 특혜에 들어감과 동시에 모세의 제자가 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구약에서의 세례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신약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분이니까, 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 구약에 이 모세의 세례를 인용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구약의 세례를 인정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고도 이제 공간복음에서 다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 알잖아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당연히 말려하죠. 뭐라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세의 율법, 모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례 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죠. 자, 이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세례의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상일을 시작하기 전에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어때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어요. 본인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도 이제는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주게 된 거예요. 예. 이거는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직접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세례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초대교회 집사들도 세례를 행했습니다. 가령 이 베드로는요, 오순절 설교를 마치고 그날 하루에 자그마치 3,000명에게 세례를 행했어요. 3,000명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그들에게 바로 자그마치 3,000명에게 세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에. 뿐만 아니라 집사 빌립도요, 사마리아로 이제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집사도 얼마든지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집사가 그러면 세례 베풀 수 있어? 예.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 되면 주의 종들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본인이 세례 받기를 원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집사님이 세례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 교회에 목사님들이 다 있잖아요. 주변에 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주의 종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서 집사 빌립이라고 할 때 한수 집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냥 일반 집사라기보다도 물론 직감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네, 얼마든지 세례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살로 빌립이, 죄송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 집사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담에색 노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나고 소리가 나면서 사울이 말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소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담에색 간 다음에 사흘 동안 그가 15전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하니까 어때요? 다시 보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제는 세례를 주었어요. 예, 당연히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처음 믿은 루디아 그리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이고 또한 이 간수와 그 집안 가족들에게도 즉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가 그 맞은 자리를 시켜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세례를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8장 8절.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처럼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될 기회를 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간혹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미루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가령 난 세례 약속 안 받았어. 세례 약속 받아야 돼요. 되는 것처럼 일종의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받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세례는 확실한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는 물론이에요. 당연히.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도 즉각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가령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서 세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오하셨습니다.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37절에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우리는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세례받음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그 4시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네게브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광야예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없음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4시의 말에 없음이라고 빌립이 얘기했거나 누가 얘기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37절 말씀이 없다는 것을 없음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없다잖아요. 내가 세례 받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은 것을 주저하지 않은 가운데서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석학이기도 하지만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분입니다. 예. 근데 그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감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나니 몸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상은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거듭난 신앙인은 당연히 세례를 받지요. 아멘? 그렇죠?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영성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많은 성경적 근거를 가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단 1분간이지만 그리고